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818면에 위치해 있고요.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성경 어플이나 아니면 앞에 있는 PPT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이 여름 가을학기가 시작되는 전까지 시편 말씀 23편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짧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본문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유 여호와 나의 목자, 부족함이 없는 이유 여호와 나의 목자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은 구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또 읽혀진 암송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뿐만이 아니고요 비기독교인에게도 굉장히 유명해진 인기 많은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이 미국적 컨텍스트 이 상황 속에서는요 군인들에게 이 시편 23편 다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무릅쓰고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자기의 마음을 붙드는 말씀으로 시편 23편 주어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장례식장에 여러분 시편 23편이 장례식장에서 많이 인용이 되고 사용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여러분 기독교를 대표하는 구약 구절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저도 가장 먼저 암송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고 두 번째가 그리고 구약에서 한 첫 번째가 이 시편 23편 중학교 수련회 때 암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인기 많은 시 구절인 시편 23편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사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단지 나 개인의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위해 읽고 암송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걸요 종교라고 부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종교. 여러분 종교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 어떻게 내립니까? 전 나름대로 이렇게 내려봐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 그걸 종교라고 불러요. 다시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신적 존재에 대한 신앙을 종교라고 저는 정의 내립니다. 팀 켈러가 말한 내가 만든 신, 이게 바로 종교를 가장 잘 나타낸 말이라고 또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요 믿음의 대상인 신, 하나님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만들었잖아요, 나를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나, 사람이 중요해요. 자, 그런데 이런 종교적인 관점에서 시편 23편이요 어느샌가 사람들을 위한, 사람의 유익을 위한, 나를 위한 시로 읽히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편 23편은 저자 다윗이 노래한, 특별히 사람이 아니라 개인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래한 너무나 귀한 찬송시고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깊은 참된 관계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신앙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4주 동안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의 관점에서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이를 통해서 내 속에 어느샌가 배어져 있는 깊이 들어온 사람을 위한 종교의 노래를 내어버리고요. 자, 그리고 나를 위한 욕망의 노래를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참된 신앙의 노래가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입술 속, 우리의 삶 속에 가득 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시편 23편 특별히 오늘 보는 1절에 나타난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다. 자, 오늘 시편 23편 오늘부터 4주 동안 특별히 원문을 근거해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시편 23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이요 제가 히브리 원문을 한번 직역해 봤는데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네. 한국말은 풀어서 썼잖아요. 근데 사실 히브리 원문에는요 시적 표현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네. 자,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노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첫 고백인 여호와 나의 목자를 들여다보면요 알 수 있어요.
자, 먼저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 그 많은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 중 무엇을 택하여 고백합니까? 바로 여호와를 택하여 고백하고 표현해요. 여호와, 사실 학자들은요 원래 음가는 야훼일 거라고 추측을 해요. 자, 이 여호와, 야훼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예요. 스스로 있는 존재, 그래서 누구로부터 만들어지지 않은 유일한 참된 신,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이 컨텍스트에서 쭉 보면은요, 야훼, 여호와 이름이 등장할 때마다 뭐가 같이 따라 들어오냐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전후에 이 문맥을 쭉 보면은요, 인간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등장을 해요. 다시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 항상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실 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인격적 관계 가운데 맺은 언약이 등장하고요,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의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는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해볼게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게 여호와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 인격적 관계. 자, 그리고 다윗,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자도 아니고 우리의 목자도 아니고 뭡니까? 나의 목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다윗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요, 1대1의 인격적 친밀한 관계 가운데 교제함을 의미해요. 다윗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위해 내 이야기만 들어준 종교적 허상의 신이 아니라 1대1로 인격적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그런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지만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인격적 관계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삼위일체, 트리니티 갓, 기억나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하나다. 세 분인데 한 분이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귀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요, 인격적 관계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서로 상호 내주 연합하여 계시고요, 서로가 상호 교제하시고 서로가 상호 사역하세요.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죠? 인격적 관계로 존재해요. 그래서 여러분, 결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혼자 있지 않아야 돼요. 함께 같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향한 갈망이 계속 있냐면요, 그런 인격적 관계이신 하나님을 따라 만들어진 우리이기 때문에 항상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된 신앙이 뭐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이런 인격적 관계 시작하면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된다고요. 결코 죽어있는 거짓 우상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그 일방적인 종교의 신을 향한 쏟아냄이 아니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나의 사랑을 드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이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도마가 그전에는 선생이요 혹은 따랐던 주인이긴 했지만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성을 뛰어넘게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신 그 주님을 만나뵈고 어떡합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님, 나의 주인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짜 궁금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상담하고 신방할 때 가끔 이거 물어보거든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가운데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아니면 종교적인, 그래서 인격적 관계가 거의 없는, 아니 전혀 없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종교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리고 소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거만 잘 들어주고 갖다 주면 되는 그런 원웨이 커뮤니케이션에 죽어있는 신 아닙니까? 제가 미국 덴버 세미나리, 덴버 신학교에서 이제 THM, 요한계시록 해석학을 가지고 THM을 위해서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참 귀한 게 뭐냐면요, 공부만 가르치지 않고 영성을 가르쳐요.
멘토링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사실 저는 안 받아도 됐는데 너무 그 수업이 귀해서 제가 들었는데 그 수업 중에 사실 덴버 신학교뿐만 아니라 미국의 전역에 있는 신학교의 필수 경건 서적 도서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스카이 제선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위드라는 책이에요. 스카이 제선이 목사님이 쓰신 위드라는 책, 함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데 사실 좀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어요. 이 책은요, 영어 전치사들로 신앙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잘못된 신앙의 자세 4가지, 바른 신앙의 자세 1가지를 표현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잘못된 신앙의 자세, 그것은요, under God입니다. under God. 하나님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자세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살면은 내 삶에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걸 이뤄내려고 하는, 쉽게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이 이 under God의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것은 over God이에요.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 위에서 사는 자세. 이것은 하나님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의 원리, 심지어 영적 원리가 중요해요. 자, 그래서 그걸 잘 찾아서 내가 잘 되는 것에 써먹는, 쉽게 말하면은 기독교적 자기개발서적인 관점이 바로 이 관점이에요. 성경에서 발견한 경영학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경영하는, 뭔가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회사 경영이랑 별다를 거 없는 기업화된 종교의 모습, 여기서 발견할 수 있죠. 자, 세 번째는 from God이에요. 첫 번째가 under God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over God이었는데, 세 번째는 from God. 이건 뭐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나의 필요를 계속해서 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약간 지니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그래서 샤머니즘, 기복주의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거 쭉 읽는데 그렇구나, 참 안타깝네, 뭐 이렇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네 번째가 저에겐 충격이었어요. 뭐냐면요, for God이야. for God. for His glory.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for God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한참을 봤어요. 근데 이런 뜻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 엄청 봤는데, 하나님을 위한 일이 하나님 자신보다 더 중요시 여겨져서 하나님은 뒷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면 불안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목적 이끄는 삶 좋지만 목적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는 거죠. 이 사역하는 가운데 사역 중독에 걸린 종교인들, 그 가운데 사역의 사명을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과거에 사역 중독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갔거든요. 아니더라고. 충격이었어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마지막 다섯 번째 전치사는 with God입니다.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신앙 제세가 이거래요. 다른 거 다 좋지만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목적이고 그분과 만남, 교제, 특히 인격적 만남과 교제가 너무 중요한 것. 이것이 바로 with God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제가 미국을 갔는데 저희 처음에 일부러 한인교회 안 섬기고 미국에 있는 미국 교회에 갔어요. 백인들 교회에 갔는데 적응이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들이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또 추구했던 신앙의 형태와 자세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분들은 통성기도를 거의 하지 않아요. 거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찬양을 들어보면은 찬양의 회개보다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와,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기도 안 해. 혼자 한국말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다 영어로 하시는데 있고 찬양을 하는데 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거 좋은데 좀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물론 이제 연약한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장점을 봤어요. 그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디테일한 인격적 관계더라고요. 종교적이지가 않아. 여기를 내가 너무 충격적으로 봤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 코리안 스타일로 한 2-3시간 기도하는 분도 아니야. 근데 영성가야.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요.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근데 그게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under God, over God, from God, for God이 아니라 with God이구나.
제가 미국 7년 동안 사실 이거를 깊이 배웠습니다. 아직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와 교제가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면서 그분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반응합니까?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지금 종교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종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고통과 좌절과 낭망만 있을 뿐입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신앙생활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격적 관계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이 좀 이 시편 말씀에서 오늘 찬양도 좀 약간 목가적이지 않았습니까? 으아 달리지 않고 일부러 또 주님이 저에게 찬양인도를 맡기시면서 주신 아이디어였어요. 그런 인격적인 관계 교제 맺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이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신앙은요, 목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이에요. 다시 한번 시편 23편 1절 제가 개인적으로 번역한 것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네. 히브리 원문은요, 야훼 로이입니다. 야훼 로이. 이 로이가 뭐냐면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나의 목자. 지금 다윗은 목자 되신 여호와를 선언하듯이 고백해요. 여호와 나의 목자. 그러면서 자신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자기의 목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실제 다윗은 목자 출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을까요? 자, 특별히 이 고대 근동의 목자들의 또 양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다윗이 무슨 의미로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목회자가 실제로 목자를 한번 살아봤대요. 그래서 그 양에 대한 기록을, 목자 양의 관계를 쓴 기록을 제가 찾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이다. 양은 쉽게 두려움에 빠진다. 어리석게도 원수들 위해 쉽게 죽는다.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없으며 최선의 방어는 도망가는 것인데 대단히 느리다. 진짜 연약한 동물이에요. 질투심이 강하다. 언제나 맑은 물과 푼초장이 필요한데 좋은 음식과 깨끗한 물을 잘 선택하지 못해요. 자기 방식대로 막 행하려고 한대요. 자, 그리고 언제나 실만한 안식처를 찾고자 하는데 깨끗하게 되는 건 또 싫어해. 그래서 이 양은요,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장 필요한 가축이래요. 모든 필요에 전적으로 목자에게 모든 필요를 의존하는 동물이다. 이게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정리하면 양에게 목자는 절대적 존재, 전적 의존의 대상입니다. 왜요? 정리하면 양은 약한 존재. 다윗은 근데 지금 자신을 어떻게 고백해요? 이 시가 쓰여졌던 시기가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은요, 그 용사와 왕인 다윗은 자기가 약한 양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그 여호와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유일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약속하면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충분히 의지할 만하고 충분히 신실하고 전적 의존할 만한 그런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할렐루야. 시편 95편 7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찬양으로 많이 만들어지는 구절인데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특별히 그 다음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양. 우리는 전적 의존해야 하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 의존해야 되는 연약한 양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는 참된 신앙의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전적 의존의 신앙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만 전적 의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반대는 뭘까요? 내가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주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찾아오는 불안과 특별히 바쁨, 급함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이 바쁘고 급하고 불안한데요,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와 불안장애를 겪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원인을 저는 안식하지 못함에 찾고 안식하지 못하는 뿌리에 전적 의존의 신앙의 약함을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위드란 책과 더불어서 Ruthless Eliminate of Your Hurry라는 책이 있어요. 너의 바쁨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려라. 이게 존 코머라는 목사님, 포틀랜드에서 굉장히 탁월한 사역을 하셨던 존 코머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한국말로 좀 이상하게 번역이 됐어요. 슬로우 영성. 하나도 와닿지 않은데 사실 원 제목은 가차없이 당신의 바쁨을 제거하라예요. Ruthless Eliminate of Your Hurry. 근데 이 목사님이 포틀랜드에서 개척을 했는데 갑자기 교회가 막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1, 2, 3, 4부 예배가 아니라 6, 7, 8부 막 이런 예배를 만들어야 됐고 많은 일들이 쏟아지는데 주일날 집에 돌아가는데 너무 허하다는 거예요. 허하고 막 감당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 멘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근데 그 멘토 목사님이 자기의 멘토였던 돌아가신 달라스 윌라드라는 영성가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 존 코머 목사님의 멘토 목사님의 멘토인 달라스 윌라드는 그 존 코머 목사님 멘토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급함을 가차없이 제거하십시오. 이 제목을 얘기했대요. 급함을 가차없이 제거하십시오. 그거 말고도 탁월한 영성을 이루려면 어떻게 됩니까? 또 물었대요. 근데 똑같이 대답하더래요. 급함을 가차없이 제거하라.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이 존 커머 목사님께 해줬을 때 이분이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새로운 지표, 좌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셨던 예수님의 공생애를 연구했고 그 가운데 4가지 포인트를 찾았대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셨던 침묵과 고독, 두 번째는 안식, 세 번째는 간단한 삶, 네 번째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것, 이런 것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소비지상주의가 판을 치는 미국과 온 세계의 이 영적 종교계의 흐름 가운데 있었던 자기에게 제동을 걸고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들어갔고 안식 가운데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요. 전 직접 읽지는 않았고 미국 목사 케빈이라는 목사님이 정리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책을 만났는데 참 인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발견한 게 뭐냐면 그렇게 급함을 가차없이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라는 전적 의존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은요 투유가 생깁니다. 투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상담하다가 해준 말인데 투유. 첫 번째 유가 뭔지 알아요? 따라해볼게요. 자유. 죄송합니다. 좀 썰렁합니까? 근데 기억하기 너무 좋더라고요. 투유 중에 첫 번째 유가 자유. 따라해볼게요. 자유. 두 번째는 여유. 이 두 개가 생긴대.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짐을 다 주께 드렸기 때문에 자유가 생기고요, 짐을 다 드렸기 때문에 여유가 생긴대요. 전요 이 자유와 여유의 삶을요 좀 바꿔서 이렇게 말을 해봤어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여백이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동양화에서 먹으로 막 동양화 그릴 때 그 흰 화선지에 다 치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동양화의 핵심은 여백임입니다. 여백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 여백의 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그게 혹시 빡빡한 채 살아간다면은 사실은 여러분의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잠시 또 미국 얘기를 해볼게요. 전 개인적으로 미국을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배울 건 배워야죠. 그 미국의 그 복음주의 백인들 교회 다녔을 때 또 한 가지 본 건 뭐냐면요, 이분들은 너무 여유로워. 한국의 그 급하고 바람 같은 사역의 정신으로 목숨 걸고 살겠다는 제 입장에서 보면은 놀고 있는 건가? 사역을 하나? 너무 여유로워요. 예배 끝나고도 교제를 하는데 그냥 빨리 교제하고 다른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뭐 수다 떠는데 한 30-40분 동안 수다를 떨어요. 이게 뭐지? 참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빨리 지금 집에 갈 것 같은데 그들은 안 가요. 여유 있게 그 여백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서 큰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여러분 기독교가 200-300년이잖아요. 300-40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화 자체가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맡기는 문화가 그 안에 기독교 안에 깊이 배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문제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왜 미국이 잘 안 쓰러지는 줄 아세요? 미국의 바이블 벨트에 경건한 그리스도는 진짜 많습니다. 그들을 보니까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여유.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 느려. 여러분 미국에 행정 가서 뭐 공사무소 같은 데 가서 미국에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뭐 DMV 막 이렇게 자동차 뭐 드라이버 운전면허증 갱신해 주는데 이런 데 가면은요 화가 나요. 화가 막 욕이 나옵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선진국이 맞나. 근데 이면에 뭐가 있냐면요 그들에겐 여유가 있습니다. 빠르지 않은 여유.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하십니까? 여유가 있으세요? 그리고 거룩한 여백을 누리고 즐길 줄 아십니까? 전적 의존에서부터는 이 자유와 여유, 거룩한 여백,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그럼 도전합니다. 참된 신앙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이고 거기서부터 나온 안식을 누림입니다. 그런 전적 의존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인격적 관계가 참된 신앙이고요. 두 번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 의존하는 가운데 거룩한 여유와 자유와 여백을 누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데요. 세 번째는요. 현실적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래요. 제가 다시 시편 23편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네. 한국말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번역을요 좀 다르게 했어요. 여호와 나의 목자 그 다음 나는 부족함이 없네. 근데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제가 원어를 연구해 보니까요 좀 뉘앙스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잘 보세요. 풀어드릴게요. 나는 부족함이 없네를요 그 동사의 그 문법 형태를 보니까요 칼이라는 형태고 미완료 시제예요. 이것은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 그 다음 보여주세요. 미래, 현재, 과거로 해석이 다 가능해요. 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나는 부족함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면서 약간 미래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 뭐냐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두 부족함이 없음을 강조해요. 왜죠? 목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여호와 그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 채워주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역 안에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세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7장 얘기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로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늘아버지 주신다 좋은 거.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신데 그분께 두드리면요 영역 안에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세요. 그 기도해야 돼요. 필요 있습니까? 절실합니까? 기도하세요. 그럼 주세요 주님이. 할렐루야. 우리 교회 간증 아닌가요? 우리 교회 여러분 영역 안에 필요한 거 구했을 때 주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깊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원어를 깊이 봐야 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뭐냐면은 원어의 의미가요 또 다른 깊은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능동적인 선언의 의미도 여기에 같이 담겨 있대요. 나는 부족함이 없네는요 수동적으로 목자 대신 여호와가 나를 채우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고백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여기 고백하고 써놨듯이 그 이유는 인격적인 깊은 관계 가운데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면 난 된다 이거예요.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 한 분이면 난 충분합니다라는 그 마음, 그 자족, 그 만족이 있으니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일생 보세요. 다윗의 일생 사실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물론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셨지만은 다윗의 인생 고난과 아픔과 슬픔으로 점철된 부분이 많습니다. 태어날 때도 8번째 막내로 태어나서 사랑받아야 되는데 어때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7번째 아들만 보여주고 8번째 아들 안 보여주잖아요. 아마 사연이 있는 아들 같아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른 형들과 다르게 목동으로서 가족의 양들을 쳐야 되는 그 힘든 일 감당하죠. 위기의 순간 너무 많았죠. 사울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당할 뻔하고 여러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상황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뭘 고백합니까? 다윗은 한 번도 변하지 않고 이 고백을 계속해요. 뭐냐면 나는 부족함이 없네. 왜요?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니까.
시편 23편 4절이 하이라이트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날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요,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피를 채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죠. 자, 그런데 더 깊이 묵상할 때 이거를 알 수 있어요. 1절과 4절을 연결해서 묵상하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언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게 바로 다윗의 참된 신앙의 고백, 현실적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의 신은요, 사람이 사람을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사람의 필요, 욕구, 욕망이 거기에 반영, 리플렉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대는요, 소비지상주의의 시대예요. 광고를 봐도요, 몇 초마다 어마어마한 많은 유혹의 광고들 쏟아져 나옵니다. 사라. 채우라. 만족은 없다. 계속해서 사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의 메시지는 전혀 달라요.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기독교 안에서도 이 소비주상주의적인 기독교의 모습이 현재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메시지 인기 있나요?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하십시오. 인기 없죠. 너나 그래라. 나는 그래도 구하련다. 필요한 거 구하세요. 하지만 진짜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 너무나 부족하지만 이 말씀을 또 만나서 어떻게 만났으면 또 믿음으로 또 살아가야죠. 쉽지는 않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그래도 이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가족에 굉장히 큰 화두, 특히 우리 가족은 남자 3명이 있잖아요. 우리 형제님들 사이에 굉장히 큰 화두가 있습니다. 과연 케인이 토트넘을 떠나서 윈넨으로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굉장히 큰 화두입니다. 결국 어저께 케인이 결단을 내렸습니다.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윈넨으로, 바이에른 윈넨으로 떠났습니다. 네, 할렐루야 박수 치는 분도 계신데 우리 손흥민은 어떡하라고. 근데 우리 저희 이제 큰아들이, 뭐 이건 원투 다, 큰아들 작은아들 막내아들도 다 너무 관심 많아요. 근데 큰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 근데 케인이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왜 고민하는 것 같아? 뭐 바이에른 뮌헨 너무나 좋은 탑 레벨 구단이지만 영국에서 애들 키우기가 더 좋기 때문에 독일 가기 힘든 것 같아요. 우리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메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가 누구죠? 원래 바르셀로나 있었지만, FC 바르셀로나 있었지만은 리그앙 파리에 있는, 프랑스 리그앙, 프랑스에 있는 축구 리그의 탑 클럽인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었죠. 근데 원래 다시 바르셀로나 돌아가고 싶었는데 갑자기 미국 축구 리그로 가버렸어요. 플로리다로 가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첫째 아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왜 가는 줄 아세요? 몰라. 애들 교육 때문에 갔대요. 근데 저한테 뭔가 의미를 담아서 하는 건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냥 축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대화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저도 애들이랑 놀 때, 여러분 그 닌텐도 게임, 축구 게임을 이번 휴가 때 하루에 6판씩 했습니다. 우리가 그게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툭 하는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갔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사실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덜컥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애들 교육을 내려놓고 한국 와버렸거든. 온 지 1년 반 됐습니다. 처음 올 때는 제 기도 응답이었어요. 하나님, 미국이 너무 힘들어서 목회의 심장이 다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저에게 끈질길 정도로 괴롭혔던 한 가지 염려가 뭐였냐면요, 아이들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죄송해요. 미국이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 한국의 대치동 학원가를 가면은요, 저는 절망합니다. 애들이 좀비 같아요. 좀비. 10시 11시에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 얼굴은 표정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 교육은요, 제가 볼 때는 심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연약한 부분과 약점이 있지만은, 뭐 마약이나 그런 동성애 부분들 여러 가지 연약하고 약한 점이 있지만은, 미국의 교육은요 굉장히 앞서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끝까지 제 안에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이 가는 게 맞나? 처음엔 저의 어려움에서 시작된 하나님께 대한 간구였는데, 하나님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거였어요. 근데 염려 큰 게 하나 들어온 거예요. 뭐죠? 교육.
저도 바뀌었나 봐요. 옛날에는 말씀 있으면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갔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어. 미국의 거룩한 여백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제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인 것 같은데 그 순간만큼 어려움이었습니다. 못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 시편 말씀을 다시 묵상케 하면서 아이들에게 네가 전해주려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하게 하셨어요. 사실 되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저한테는 지금도 스트러글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전수하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아이들이 좋은 교육 받아서 좋은 대학 가서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물론 좋은 교육 받는 것 여러분 당연히 좋은 거죠.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면 가야죠. 부르심 있다면. 좋은 직장 가고 좋은 집,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걸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공수능 너는 도대체 물려주고 싶은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 나는 네가 아이들에게 예수면 다다라는 걸 물려주고 싶어 했으면 좋겠다. 이게 막 가슴을 치더라고요. 근데 저만 친 게 아니라 아내도 치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같이, 그때 같이 이 말씀에 또 잡힌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 나는 부족함이 없네. 나는 부족함이 없네. 나는 부족함이 없네. 주님이면 다합니다. 왔어요.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많은 것들을 해결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할게요. 미국의 교육에 비하면요 부족해요.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부족해요. 아파요. 그래서 근데 아플 때마다 주님이 뭐라고 울리는 줄 아세요? 너는 지금 여호와 한 분으로 만족하는, 여호와면 다다라는, 나는 부족함이 없나라는 그 신앙을 지금 전수해주고 있다. 근데 애들 보니까요, 애들이 개척교회 창립 멤버 중에 창립 멤버예요. 지금도 올라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어와나 때 건이가 간식 선생님만 하니까 심심하니까 율동 선생님 맡겼는데 지난주 난리를 막 엄청 율동 열심히 한 거예요. 그게 참 흐뭇하고 재미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그 정도로 다가오지 않고요, 이게 네가 물려줘야 될 신앙의 유산이다. 아이들의 미래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겼어요. 필요한 것, 현실적 필요 주님이 분명히 채우실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아이들이 서가는 것, 저에게 있어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적 컨텍스트 속에서 자녀의 미래를, 교육을 내려놓는 건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합니다. 저는 이 대치동 구덕이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헛된 건지 너무나 잘 압니다. 도전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남기기 원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나는 부족함이 없네.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예수면 다하고 충분하다는 것으로 가슴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포인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 나와 있는 참된 신앙,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교제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거룩한 여유와 자유와 여백을 누리는 삶. 그리고 마지막, 그 가운데 현실적 필요도 중요해요. 구하세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에 필요가 아니라 주님 그분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고백을 담은 찬양 충만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여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믿기 때문이라. 아멘.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승리함이라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할지라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한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풍파도 두렵지. 난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게. 우리 합심한 통수로 기도하며 나갈 때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된 신앙은, 종교가 아닌 참된 신앙은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가운데 거룩한 여백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현실 필요도 하나님께서 채우시지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그 자적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혹시 종교로 기독교를 태한 게 아닙니까? 회개합니다. 정말 생명으로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와 교제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 종교가 아니라 나의 욕망과 야망을 취함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하나님의 사람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현실의 필요를 채워주신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현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지, 사망의 영치와 물장을 다닐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수 있다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영혼 고백할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종교로 이 기독교가 너무나 많이 잘못 해석되고 있는 이때에 영원한 생명 되신, 영원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우리가 기독교를 해석하기 원합니다. 인격적 관계,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 의존과 안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현실적 틀을 넘어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 신앙의 자세들, 주님, 이 모든 것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압도적 은혜로 찾아와 들어오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이루어내 주시옵소서.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습니다. 짧지 않는 인생, 아니 길지 않은 인생,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역사가 이 자리 나와 인격적 관계 가운데에 전적 의존으로 하나님의 여백을 누리며 특별히 피를 넘어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기로 간절히 간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